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여러 가지를 섬기면서 음행하는 그러한 영적 타락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순간 누리게 된 번영과 풍요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니고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번영과 풍요를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들의 방향이 재단을 많게 한다. 이게 우상의 그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축복을 주면 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이 말이 우상의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를 누릴 때는 농사를 풍요하게 하는 그들이 택하시는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또 해를 주고 바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겸하여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그 결과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게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참 그들이 헛된 말로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까 결국은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아. 전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풀은 납니다. 그래서 곡식을 망하게 하는 그 독초같이 지금 그들의 말과 맹세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일석이조 아니냐. 참 놀랍게도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또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했던 거짓 선생들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기 토착해서 우리가 적응하려면 이 토착신도 섬기고 뭐 이런 수준으로 이스라엘이 변해버린 것이죠. 5대로만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그 송아지 신화, 거대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노래했던, 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랬듯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앙이 굉장히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과 바로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사람들은 선호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고 바로 해결해주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통의 역할을 기도가 하는 것이지, 마치 이 나무에게 빌면 뭐가 이루어지고 또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뭐 딱 이 주문을 외우면은 뭔가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한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거품을 탁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고 없어지듯이 이 지금 사마리아의 운명, 즉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결국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전혀 안 믿는 자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길게 다니고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란 분을 맞춘다,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막 번성하고 또 풍성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번성과 풍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해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찌 너희 후손이 전쟁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이 경고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이 자기가 당장 살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할 때 안 돌아와요, 대부분은. 그래 하나님이 막 강하게 쳐야 돌아오는 사람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강하게 쳐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이름도 없는 나라, 사라져버리고 소멸해버린 그런 이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기대하죠. 다시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의 노래 또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날릴 때, 그럴 때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오기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게 이제 깊이 밭갈이를 하는 걸 말해요. 겨우 내내 밭을 묵혀두었다가 그 쟁기를 가지고 막 깊게 파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듯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이 딱딱해진 우리가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 그 묵은 땅과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기경하고 새롭게 갈아엎을 때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찾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거기 보면요,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참 현실은 사람들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계속 먹고,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호소해도 참 인간의 이 완악함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길과 내 용사,
자기들의 그 군인대가 많은 걸로 나를 안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전쟁의 날이 임할 것이다.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반드시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빛이 다시 드러나듯이 그 시간에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결국 그 시간이 맞이하듯이 결국은 왕이 멸망을 당한다. 즉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홀리고 저 말에 넘어가고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분주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가지고 새롭게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고 그 심긴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열매와 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와 선한 영향력과 또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향기를 드러내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